대단하신 목사님 오셔서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지난 월요일 날 저녁에 소천의 능력기도원에 가서 1시간 부흥회를 했습니다. 말씀을 전했는데 그 자리에 옛날에 우리 소서울 로회에서 같이 있던 목사님이 수십 년 동안 전도만 전문으로 하고 다니시는 목사님인데 말씀을 듣고 큰 은혜를 받고 꼭 한번 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오늘 좀 특별히 시간을 내셔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목사님을 이렇게 감사드리고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천국 복음을 깨닫게 된 동기와 배경이 있습니다. 우선 어려서 전도받고 교회 다니다가 부흥회 때 은혜 받고 그리고 기도원 가서 금식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을 읽었는데 그 말씀 속에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인데 우리가 이 보배를 읽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다 그러시더라고요. 이 보배가 예수님이신가 보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질그릇에 가졌으니 읽으니까 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아니 왜 내가 질그릇이에요? 그랬더니 질그릇은 뭘로 만드느냐 그래요? 흙으로 만들지요. 그랬더니 너는 뭘로 만들었냐 그래요? 생각해보니까 흙으로 만들었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질그릇으로 만드셨구나. 그걸 깨닫는 순간 동시에 내 마음에 뭐가 들어왔냐면 하나님이 나를 질그릇 만드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구나. 아멘. 그때부터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주인으로 들어오셔서 지금까지도 좌정에 계십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섬기며 살고 있는 거지요. 근데 내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하나님, 나를 질그릇으로 만들었다고 하셨는데 어디다 쓰려고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왜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쓰려고 만들었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물어봤어요. 어디다 쓰려고 만들었냐고 그랬더니 네가 깨닫는 진리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번뜩 생각나기를 내가 전도사가 돼서 늘 설교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구나. 그걸 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질그릇 만드셨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때부터 열심히 기도하고 또 노력하고 또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또 우리 전사님들 설교하면 적고 또 그렇게 하면서 이제 나도 앞으로 설교할 거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71년도부터 목회를 시작해서 전도사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40년이 됐던 해가 2011년도인데 2011년도에 한갑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를 참 내가 많이 살았다. 특별히 성직자로 말씀을 전하면서 살았으니 얼마나 귀한가 생각하면서 40년을 성직자로 살았으니까 예수님을 내가 얼마나 닮았을까 생각해 보니까 너무 내 양심으로 볼 때 너무 예수님을 안 닮았더라고요. 그래서 제자훈련을 3년 동안을 제자훈련을 2년 반이죠. 2년 반 동안 제자훈련을 받으면서 하나를 깨달은 것은 제자는 훈련받아야 되는 게 아니고 제자라는 의식을 갖고 살아야 제자가 되는구나. 그걸 하나 발견했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40년을 설교하고 다녔는데 성경을 얼마나 하나 생각해 보니까 내가 성경을 너무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내가 또 한 가지 생각한 것은 내 인생의 마지막 한갑이면 살 만큼 살았는데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생각해 보니까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거더라고요. 근데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보니까
내가 천국 얘기를 안 하고 다녔더라고요. 내가 그걸 생각하면서 내가 참 신기하다. 이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면 구원받아 천국 가는 일을 가장 많이 설교를 했어야 될 텐데 그 설교는 안 하고 다른 설교만 하고 다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깨닫고 회개하고 이제 또 구원의 복음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로마서를 통해서 구원의 복음을 깨닫고 구원의 복음을 전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은퇴하고 나서 41년 3개월 광성교회를 개척하고 목회하다가 은퇴하고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그랬더니 천안으로 가라고 그러셔서 어느 목사님 모임에 가서 하나님이 나를 은퇴하고 천안 쪽으로 가라고 하신다고 그랬더니 우리 내 아파트 벼 있는데 거기 와 사시면서 자리 잡을 때까지 사시라고 그래가지고 여기 목천 중앙아파트에 와서 6개월 동안 살면서 기도하는 중에 여기 자리가 나왔다고 그래가지고 여기 와보니까 그냥 두 사람 살고 예배드리면 딱 좋겠다 싶어서 여기로 왔습니다. 그래서 아주 참 너무 감사하죠. 저를 아는 목사님이 여기 와가지고 보고서 펑펑 울더라고요. 아니 그 큰 교회에 있다가 여기를 이렇게 좋은 데 와가지고 어떻게 사냐고 막 우시더라고요. 참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분은 막 울더라고요. 그래서 참 다른 생각을 해봤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하나님 은혜로 제가 여기 와서 또 이렇게 천국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여기 왔더니 또 이렇게 목사님들이 오셔서 천국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분들을 하나님께 보내주셔서 감사하고 아멘. 우리 형님 목사님인데 아주 오래되신 목사님인데 내가 천안에 왔다고 천안에 같이 살아야 된다고 또 천안에 이사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잡혀가 있는데 너무너무 감사하고 어쨌든 간에 나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천국 복음을 하게 하셨으니 천국 복음 전하다 천국 가리라 아멘. 생각하고 오늘도 천국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김종수 목사님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같이 목회하고 이랬었는데 참 늘 전도 전문가로서 사셨는데 지금도 전도하면서 살고 계신데 우리 천국 복음을 들어오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로마서를 보면 로마서가 1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가 구원을 말합니다. 12장부터 16장까지는 열매를 말합니다. 구원이 더 중요할까요? 열매가 더 중요할까요? 구원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이 없으면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나는 40년 동안 동해 다니면서 열매에 대한 설교만 40년 하고 다니더라고요. 구원의 설교는 잘 안 하고 열매에 대한 설교만 했어요. 그래가지고 열매에 대한 설교를 해서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동해 다니면서 많은 교회 가서 열매를 맺는 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그래서 내가 설교를 잘못했구나. 그리고 이제 극동방송이나 이게 설교 목사님 설교 들어오면 거의 90%가 열매에 대한 설교하더라. 구원에 대한 설교는 별로 안 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설교에 편지를 보냈는데 3분의 2를 구원에 대해서 편지를 썼어요. 3분의 1만 열매에 말하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오늘 목회자들의 설교의 균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적어도 목사님들이라고 하면 구원의 설교를 3분의 2를 하고 열매에 대한 설교는 3분의 1만 하면 어떻게 균형 맞춘 설교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로마서는 1장 1절로 17절에 로마서 전체 총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총론에 뭘 말하느냐? 복음과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2절로 4절에 보면 복음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2절로 4절에 보면 이 복음이 뭐라고 했죠? 이 복음은 예수 그 아들에 관하여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는 무슨 뜻이죠? 구원이라는 뜻이죠. 구원은 무슨 구원을 말하는 거죠? 천국 구원을 말합니다. 천국 구원은 뭘 말하는 것이죠? 영생을 말하는 것이다. 그럼 우리가 복음을 말하면 바로 영생까지 말을 해줘야 되고 최소한도 천국까지는 말을 해야 합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복음은 예수라고 말하면서 예수는 구원이라고 말하고 딱 끊어버려요. 이게 참 문제입니다. 반드시 천국이라는 말을 해줘야 교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천국 가는 구원이구나, 그걸 생각해야 되거든요. 근데 구원만 말하고 천국을 말하지 않으니까 무슨 구원인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추석 때 우리 이경 사촌 누님을 만났는데 권사로 40년 사신 분이에요. 연세가 많아서 몸이 아프시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제 천국 가실 준비하셔야죠. 그랬더니 권사로 40년 됐다는 분이 천국 있는지 없는지 몰라.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권사님이 천국 있는지 없는지 모르면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모르지 마. 내가 교회 가서 믿고 일승 안 했으니까 혹시 있으면 갈지도 몰라. 그때 내 마음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나도 이 소리를 듣기 전에는 복음은 예수고 예수는 구원이다 라고 구원을 말하고 끝냈어요. 그 우리 누님의 고백을 들으면 이 천국을 얘기해야 되구나. 왜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데 천국 얘기를 안 하니까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 오늘날 마지막 임종하면서 천국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냥 교회 몇 년 다녔으니까 천국 가봤지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천국에 대해서 그러면 천국이라는 천국 말하기가 어려워요, 쉬워요? 얼마나 쉬워요. 구원을 말했으면 천국은 당연히 말해야 되는데 왜 천국을 빼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을 안 말하니까 구원을 말하는 목사도 천국이 없는 거예요. 마음에 천국이 있으면 천국이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럼 마음에 없으니까 안 나오는 거야. 결국은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구원까지 이루어가지고 학습받고 세례받아서 교인 만들어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교회 집사 만들고 권사 만들고 장로 만들어서 교회 일꾼 만들고 교회 부흥시키고 큰 교회 만들고 으쌰으쌰 하다가 다 지고 가는 거지. 그렇게 와가지고 신앙생활 복받고 하나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축복해 주셨다고 하나님 믿으라고. 그럼 믿는 게 뭐예요? 복받으려는 하나님 믿어 복받으라는 거지. 천국이 없는 복음. 이것이 오늘의 현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코로나가 와도 3분의 1이 교회 안 나온다고 그러죠. 왜 그러냐? 천국이 없기 때문에. 근데 천국이 말하기가 왜 이렇게 어려울까 이게? 응? 그럼 왜 천국을 못 두냐? 목사님들이 천국을 얘기 안 하니까 못 두냐.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책임이고 앞으로는 어떤 경우라도 천국을 말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내가 은퇴할 때까지 2011년부터 21년까지 천국 복음을 열심히 10년 동안 전했더니 성도들이 달라지더라.
생각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고 교회가 편안해지고 그래서 은혜 가운데 은퇴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 왜 교회 가서 복음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답변을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왜 말을 하지 않느냐? 복음이 또 다른 복음이 있어요. 건강의 복음, 축복의 복음, 형통의 복음, 기적의 복음, 경건의 복음. 교회 설교가 다 우리 건강해야죠. 천국 갈 때까지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에 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건강의 복은 영원한 거예요? 잠깐 있는 거예요? 잠깐이다. 그러니까 이 건강의 복도 중요하지만 천국 가는 복보다 더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땅에 사는 동안에 물질의 축복이 얼마나 필요해요? 우리가 당장 먹는 것도 다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나 이런 축복도 영원한 거예요? 잠깐 있는 거예요? 잠깐 있는 거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사형통하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문제가 있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경건하게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이런 복은 어디에서 주로 다루느냐? 구약 성경에서 다룹니다. 구약을 보면 육신의 복 받는 비결을 말씀한 것이 구약이라고 합니다. 세계 모든 민족의 뛰어난 복을 받으려면 신명기 28장 1절 2절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세계 모든 민족의 뛰어난 복을 받을 것이며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전체가 육신의 복을 받는 걸 말한다면 신약 성경은 영혼의 복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잘 되는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복을 섬기면 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지난 40년 동안 뒤돌아보니까 땅에서 복 받는 비결 이것만 열심히 설교하고 다녔고 모든 성도들이 아멘하고 박수를 치고 계속해서 부흥회를 10번, 15번씩 불러가면서 이 복음을 전해달라고 불러서 부흥회라고 다녔단 말이에요. 근데 뒤돌아보니까 이 복음이 더 중요한데 이 복음을 한 70% 전하고 30% 전해야 되는데 90% 이 복음만 전하고 해야죠. 그거를 내가 회개하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십자가 앞에 나가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지요. 예수의 생명이 들어왔다는 말은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들어오셨다 그런 말이죠. 이렇게 됐을 때 거듭났다 중생했다 하는데 이런 사람을 가리켜 뭐라 하느냐? 신분이 변했다. 원래 우리는 죄로 인해서 마귀의 자녀였었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의 삶의 태도가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의 태도의 중심은 육신에 집중하고 삽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태도의 집중은
천국과 영생에 집중하고 살아갑니다. 이게 다른 거죠. 그래서 삶을 살아가는 걸 보면 이 사람이 어디에 집중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거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1절에 보면 우리 한번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그게 말이요 예수님의 종이다. 그 말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 그 말이고, 사도라는 말은 주인 되시는 주님의 일꾼이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서 예수의 생명이 안에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주인으로 들어오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으로 들어가서 주인으로 계시면 나는 예수님의 종의 신분을 가졌으니 주인 되시는 그분을 위해 사는 거죠. 아멘. 그렇잖아요. 그런데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주여 주여 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주여 주여 하지. 그런데 말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실상은 누가 주인이요? 자기가 주인. 자기를 위해 사는 거예요.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세워도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목회를 하면 하나님의 종으로서 섬기다가 천국 갈 것입니다. 그러나 내 목대가 주인 돼서 내 목적 달성을 위해서 수만 명의 교회를 이루었다 하더라도 그는 자기가 주인 돼 있었기에 주님 앞에 서는 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못 간다. 천국 못 가는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인 돼야 된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 근데 말로는 다 주여 주여 하는데 왜 주인이 안 되느냐?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회개했다고 죄사함이, 나는 회개해도 주님이 용서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주님이 용서해 주실 때까지 회개했네. 주님이 용서해 주신 증거가 뭐냐? 하나님 내 마음의 주인으로 들어와야 된다. 들어올 때까지 회개하고 주인으로 모셔서 주인을 위해 살아가는 주님의 일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6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아 예수님의 소유가 됐단 말이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면 내가 예수님의 소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는 예수님의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내 것 삼아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내가 예수 것 돼야 돼. 예수가 내 것 돼야 돼. 내가 예수 그리스도야 돼요. 말은 다 그렇게 합니다. 네. 말은 다 그렇게 하는데 실상은 예수를 내 것 삼아가지고 나를 위해서 예수를 이용해. 아버지. 나를 위해서 예수님 앞에 기도해도 주님이 들어주시 안 들어주셔? 들어주세요. 들어주신다. 나는 40년 동안 전도사 때부터 부흥회를 했어요. 40년 동안 부흥회 다니면서 많은 옛날에 은사 집회 전문가였죠. 은사 집회. 안수하면 기도에 입신 들어가야 되고 방언 터져야 되고 막 방서를 써야 되고 방언을 해야 되고 그런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부흥회하는데 그런 거 보고 그렇게 하는 것이 부흥회인 줄 알고 그게 전부인 줄 알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은 줄로 100% 믿었습니다. 그런데 구원에 대한 얘기는 안 하고
축복에 대한 얘기만 하고 다녔어요. 근데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보니까 그날에 주님 심판대 앞에 서는 날에 많은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한 일을 했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 말씀을 보면서 이 세 가지가 다 나에게 해당합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한 목사하고 주의 이름으로 부흥에 다니며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나타내서 간증하고 다니면서 기도하고 다니고 그게 구원이 아니구나 그렇게 깨달았어요. 나는 그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이 구원을 완성해 주는 걸로 알았고, 그런데 신기한 것은 구원에 대한 소중함을 모르고 구원에 대한 복음을 전하지 않았던 것이 내가 얼마나 잘못된 것을 깨닫고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구나. 이 구원의 복음 천국 복음을 전해야 되는구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앞에 딱 서면 뭘 물어볼까? 나한테 목사한테 뭘 물어볼까? 구원의 복음, 천국 복음을 얼마나 말했냐 안 했느냐에 가지고 심판할 것 같아. 왜냐? 하나님이 나를 천국 보내려고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을 죽였단 말이에요. 그 복음 전하라고 목사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을 우리 교회에 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천국 얘기 안 하고 구원에 대한 얘기 안 하고 복 받으라는 얘기만 열심히 하다가 가면 주님께서 얼마나 싸가지 없게 보겠어. 네? 얼마나 섭섭하겠어. 너는 아무래도 천국 오면 안 되겠다. 천국보다 이게 더 중요했잖아. 그러니까 너는 천국 오면 안 돼. 그럴 것 같아. 아무리 생각해. 그러나 천국 복음, 구원의 복음을 많이 전하면 주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천국 복음 열심히 전하기로 마음에 다짐하고 이렇게 열심히 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성도라고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이 바로 거룩한 백성이 되고 성도가 되는데, 하나님이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사람은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되면 어떤 반응으로 세상을 살아가느냐라고 할 때 8절에 보면 감사의 반응으로 살아간다. 자, 하나님이 주인 되면 범사에 감사가 될까 안 될까요? 범사에 감사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내가 주인 되면 범사에 감사가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면 감사하고 내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원망불평하죠? 그게 바로 뭐예요? 내가 주인 됐다는 증거예요. 환경을 초월해서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 주인으로 모시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9절 10절에 보면 기도의 반응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됐으니까 주님께 물어봐야 되잖아. 그러니까 늘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주님께 묻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11절로 13절에 보면 섬김의 반응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데 특별히 예배 드리기를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면 주인들이 그리고 주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게 기쁜 거지요. 근데 내가 주인 되면 상당히 귀찮아하고 부담스러워합니다. 그게 다른 것이죠. 그 다음에 14절로 15절에 보면 17절에 보면 14절로 17절에 보면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간다. 빚진 자. 우리는 나 같은 주인 살신 주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로마서 1장에 보면 1장 전체 줄레가 1장 18절 32절에 보면 이를 이방인의 죄라고 합니다. 2장은 유대인의 죄라고 합니다. 3장은 전 인류의 죄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1장부터 11장까지 구원을 말하면서 구원을 말하기 전에 첫 번째 다룬 문제가 죄 문제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데 있어서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반드시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러면 죄가 뭔지를 가르쳐 줘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죄의 인식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양심에 걸리는 걸 죄라고 합니다. 그리고 도덕적인 죄를 죄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이방인의 죄는 원죄라고 말하고 유대인의 죄는 자범죄를 말합니다. 모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 모두가 다 죄인이다 라고 하는 걸 말하는데 우리는 회개하라 그러면 무슨 죄를 회개하냐면 자범죄 회개합니다. 자범죄. 눈으로 지은 죄, 말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양심에 걸리는 죄, 이걸 회개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죄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 죄보다 더 큰 죄가 있습니다. 그게 뭐요? 원죄라는 겁니다. 원죄가 무슨 죄일까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입니다. 이것이 뭐요? 자기가 스스로 주인 되어 있는 겁니다.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뭐요? 자기가 주인 돼서 사는 겁니다. 자기가 주인 되니까 뭐요? 누구를 위해 살아요? 자기를 위해 삽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 사는 게 죄입니다. 이 죄가 지옥 가는 죄입니다. 근데 저는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이게 원죄고 이 죄 때문에 지옥 간다는 말 아직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냥 회개하라 그랬지? 그러니까 뭐 행동으로 지인지를 생각하지 원죄를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면서 로마서를 계속 전하다가 깨달은 것은 이게 원죄로구나. 하나님이 주인 돼야 되는데 내가 주인 되는 것이 이게 원죄로구나.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누구를 위해 살아요? 자기를 위해 삽니다. 그러니까 원죄에 빠져 사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 보고 주인이다 그러면 뭐 이해가 안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게 원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2장 마지막 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벗었는데 전혀 부끄럽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전혀 부끄러움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 3장 6절에 선악과 따먹고 나니까 7절에 가서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여 가리었습니다.
중심으로 바뀐 거예요. 선악과 따먹기 전에는 하나님 중심으로 있다가 하나님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다가 선악과 먹는 동시에 자기 중심으로 바뀌고 자기가 주인으로 바뀐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다 자기를 위해 삽니다. 그것이 기본이고 원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사람은 누굴 위해 살아요? 하나님을 위해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돼서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겁니다. 근데 그 주인이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싶은데 살고 싶다고 되고 알아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 이게. 주님께로부터 회개하고 죄의 사람이 온 사람에게만 오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론으로 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것은 회개하고 죄의 사함을 받은 사람에게 오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한 것처럼 거듭남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거. 이게 중요하다. 주인으로 모시는 거. 한평생 전도하며 산다 하더라도 내가 주인 돼서 전도하고 살았다면 전도하고 자신이 구원받지 못합니다. 전도하는 공로가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50년) (70년) 목회자로 산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천국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원죄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 자식이 부모에게 가장 두려워한 뭐냐면 부모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뭐 용돈을 한 달에 1,000만 원씩 주는 것보다도 아버지를 아버지로 어머니를 어머니로 인정하는 것이 첫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주시고 정말 오늘까지 우리가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근데 이것을 죄로 생각지도 않고 죄로 알지도 못합니다. 우리 김경수 목사님이 한평생 전도하면서 사시는데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면서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 큰 면류관과 상급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중요합니다. 내가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 그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려고 하면 회개하고 죄삼이 와야 되는 것이지 그게 저절로 되는 게 알아서 되고 알고 몰라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죄사함 받은 사람에게 오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은 자범죄가 들어오면 내 안에 하나님의 주인으로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자범죄가 저도 민감합니다. 조금만 죄만 들어도 회개하고 괴로워서 못 견딥니다. 그런데 원죄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은 자범죄 양심에 걸려서 회개하다가도 죄를 그렇게 인식하지 못합니다. 나만 죄 짓나 이까짓 것 정도야. 아무개 목사님 보니까 뭐 나보다 더 죄 짓던데. 네? 그리고 자기를 은근히 자기 허물을 덮으려고 그러고 회개하려고 안 합니다. 왜냐하면 원죄가 해결되지 않는 사람은 자범죄를 회개한다고 해도 대충 하고 합니다. 그런데 원죄가 해결되지 하나님이 주인으로 계신 사람은
조금만 죄만 들어와도 못 견디는 겁니다. 회개하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결국은 원죄가 해결된 사람이어야 죄 문제가 해결된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라고 할 때 그냥 무턱대고 회개하라고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은 걸 회개해라. 이것 때문에 지옥가 이게 원죄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게 다 죄인인데 오늘날 회개하라는 설교를 안 합니다. 엊그제 어떤 목사님이 목사님 어머니가 권사님 왔다 갔는데 자기 아들이 어느 교회 이제 후임으로 들어가가지고 그 투표까지 받아가지고 결정이 있는데 우임식을 안 해준대요. 원로 목사님이 안 해주는 이유가 뭐냐? 왜 설교를 그렇게 회개하라고 하냐? 어? 다 복 받으라고 그러고 죄를 얘기하면 누가 교회 나오냐? 어? 그래서 우임식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10월 달까지 기간인데 안 되면 사임하고 나오겠다. 그 참 이해가 안 되는 건 젊은 목사가 맨날 축복에 대한 설교만 하면 회개에 대한 설교를 해라 그래야 되는데 바뀌었어요. 예? 참 세상에 그런 교회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 구원의 복음이라는 것은 정말 선물이에요. 아무나 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4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면 어떤 믿음이었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의 일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랬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뭐냐?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75살인데 아브라함아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고 보따리 싸가지고 출발합니다. 어디로 갈지도 몰라. 그냥 가라니까 가라는 거예요. 아니 주인이 가라는데 종이 뭐 할 말이 있어. 그냥 가는 거지. 어디로 가요? 이렇게 가면 됩니까? 못 가요. 이러면 안 되는 거지. 그냥 가라면 가는 거지.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모리아 산에 가서 목 자르고 배 갈라가지고 창자 끄집어내고 소금 뿌려가지고 불에 태워서 번제로 바쳐라. 그리고 자다 말고 일어나고 이삭 데리고 가잖아요. 응? 자기가 주인 되면 아니 하나님이 무슨 그런 하나님이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사람 잡아먹는 거입니까? 그것도 아들도 일찍도 안 주고 몇십 년 만에 아쩌다 하나 줘가지고 그 크니까 그거 잡아가려고 그래요? 별소리 다 할 겁니다. 난 바치려고 했는데요 이 부인이 반대해서 못 바쳤어요. 못해요. 그럴 수도 있을 거고 뭐 별소리 다 할 수 있죠. 자기가 주인 되면 얼마든지 변명할 여지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인 되고 하나님이 종 된 사람은 토를 달거나 이유를 대지 않습니다. 그냥 주여 그러고 그냥 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5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느냐?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아버지여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죽지 않게 해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이 허락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 말해요. 내 원대로 마오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죽는데 순종하잖아요. 그게 뭐요? 아브라함이나 예수님이나 우리에게 보여준 게 뭐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는 삶의 모습을 보여준 거잖아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면서 주님을 위해 한평생 산다고 하면서 여전히 나를 위해 산다면 그게 주님 앞에서는 날 책망받을 일이 아닐까요? 정말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아멘 아멘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신앙을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 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6장, 7장, 8장에서는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의 현실을 설명합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데 6장에서 성화를 말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걸 말하죠. 7장에서는 법적인 해방을 말합니다. 8장에 가서는 죄와 상함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게 뭐냐면 분명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주인 들어와 있는데도 내 속에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추구하는데 내 육체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끊임없이 주님 앞에 심판대 서는 그날까지 육체는 끊임없이 죄의 법으로 가도록 역사하고 있다. 그러나 내 안에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 주인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도록 역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적 갈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 가는 날까지 겉사람과 속사람의 전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그거를 6장, 7장, 8장에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가운데 끊임없이 육신은 자꾸 죄의 법을 섬기도록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거와의 전투적인 삶이 신앙생활이다. 그거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9장, 10장, 11장에서는 구원의 역사를 다시 설명하면서 구원의 역사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다. 지금도 하나님은 구원받을 자를 찾고 계시다. 지금도 하나님은 이방인의 구원받을 숫자가 다 차면 유대인을 구원할 것이고 그리고 이 다음에 주님이 오신다. 그렇게 구원관을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장구한 설명으로 설명하냐. 1장부터 5장까지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뭐냐. 6장, 7장, 8장은 성화 구원이 뭐냐. 9장, 10장, 11장은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구원관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는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줬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믿는다는 말은 영접했다는 말입니다. 영접했다는 말은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들어왔다는 말입니다. 주님을 영접합니다 라고 영접이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된다는 거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주님은 들어오지 않고 내가 주인 돼서 살면 종교 생활은 되지만 구원받는 열매는 이루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는 이게 중요하다. 이게 성경 모두 구원의 문제를 풀어가는 열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느냐 주인을 믿지 않느냐, 이게 바로 원죄를 해결하는 것이고 이게 바로 구원의 열쇠라고 하는 중요한 원리를 우리가 같이 인식하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다가 천국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말로는 섬기고 살았지만 주님을 섬기지 못한 지난 날들을 회개하면서 천국에 오시옵소서 손들고 옵니다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천부역의 지옵소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두 손 들고 천부여 천부역의 지옵소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주여 손을 부르고 통성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지 못한 죄를 회개하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살기를 기도하고 이 민족 전체가 세계 열방 가운데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다 천국 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이 천국 복음이 더 많이 증거되게 해달라고, 이 땅 위에 공산화가 역사하지 못하게 하시고 자유민주주의를 그도 마음껏 섬김에 예배하며 하나님을 전도하는 것 살아가는 민족 되기 위해서 우리 다같이 주여 숨은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